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 받기 위하여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지금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바라며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다시금 주 안에서의 새로운 비전과 확신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와 애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범사를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삶의 위기, 특별히 국가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잘 배려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듣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의 평화 통일을 통하여 아버지 땅끝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과 현장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일터 가운데 복을 더하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응답의 때를 속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 그들의 눈물, 그들의 탄식, 그들의 한숨, 주님 아시오니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으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산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누울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약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살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절로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누가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고삐를 이제 그 소를 처음에는 송아지가 마음대로 놀다가 어떤 고삐가 뚫리고 콧뚜레가 그게 딱 채워지는부터는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면 저절로 그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익숙해지니까 굳이 줄로 끌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기가 따라오고 소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는 송아지 때니까 그러셨지만 이제 소가 돼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한 변화를 못 느끼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가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정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들이 그 바벨론이란 그 제국,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나라가 최고의 강성한 나라였고 또 문화도 가장 뛰어났던, 그러니까 비교 안 될 정도로 그 선진 문물에 이미 익숙해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줘도 그 해방에 대해서 이들이 그걸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시 그 바벨론 제국에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숫자는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5만이라고 하죠. 5만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돌아올 정도로. 그 다음은 뭐예요? 다 그 나머지 대다수는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주저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기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비틀거림하게 하는 큰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 끝났고 이들이 그 견책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에 취해 있어갖고 그냥 당연히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서 뿌리 내려야 되고 우리의 이제 나의 고향은 여기다, 바벨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택한 사람이고 또 너희들은 정말 참 위로자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9살에 혼자 돼가지고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매 중에 그 사내 아이가 커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6.25였기 때문에 6.25가 다 끝나가는, 그 동란이 다 끝나가는 막바지 순간에서 아이가 전선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무 말도 아무 느낌도 없이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시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29살에 남편이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아이들 둘만 보고 키웠던, 그런데 그 큰아이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전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심하고 혼자
혼자 고립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생시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나타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거할 곳이 많다라는 그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야. 지금 내 아들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면서 그 위로가 임하자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93세에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위로라는 것은요, 어떤 그 세상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돈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돈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의 이유를 알게 돼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알아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그 이유를 알면 견딜만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뤄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것은 이게 어떠한 이유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내가 이것이 어느 때 시작해서 어느 때 끝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알면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새벽이 다가오고 있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바벨론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실은 너희들은 지금 거기 있을 곳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이 힘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자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니네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너희들이, 그리고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의 비방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그 일을 놓고 그 주위에 있는 영주들, 흔히 말해서 나누었던 그 영주들이 얼마나 그들을 비웃고 그 일을 반대합니까? 왜 반대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들 눈치를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들 마음대로 수탈하고 그냥 그 바벨론 정부의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서 바사 정부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감시자관으로 생기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게셈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반대를 지금 그 비웃음을 너희들 개의치 말라라는 거예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온 세계에 미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냥 디아스포라, 즉 흔히 말해서 그냥 외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 이것을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포로로 멀리까지 보내셔갖고 그들을 그곳에 둘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큰 역사의 줄기에서 보면 역시 그들도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걸 모를 때 문제예요. 그냥 모를 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걸 모를 때.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는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진행해가는 순례객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땅을 넓게 잡았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렸을 때 정말 땅 따기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랑 같이. 땅 따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재밌어갖고.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어머니가 이제 각자 이 어머니들이 불러요. 아무개야. 그러면 각자 다 놓고 이제 가죠. 집으로 저녁 먹고 또 이제 또 같이 집 가족들이랑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아무리 내가 많이 땅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곳에서의 어떤 이 과정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굳이 막 속상해할 것도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삶의 무게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뤘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내가 순례격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이건 역시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리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 소용돌이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물속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강면에 살았는데 한강에 홍수가 나면요 막 소용돌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리가 한강 다리가 우두두두두 막 소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막 나요. 그렇게 밑에서 보고 있으면은 소용돌이, 황토물의 소용돌이 속에 저절로 기울어져요. 다리 난간이 없었으면 빠질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에 너무 지금 어렵고 답답한 것에 너무 거기에 창점하다 보면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나 그것에 익숙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빠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굳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 새벽마다 매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해결법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우리는 땅바닥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세상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인기가 아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밟으면서 그간에 네가 하던 너의 어떤 그런 누름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고난의 때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너무 세상에 너무 막 그것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무천년을 주장해요. 이제 앞으로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곳이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마다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세요. 그러면 크게 보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 아무리 어려운 곳 족시도 역시 할 만하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례없는 불안과 여러 가지 많은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든지 피해갈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능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